성경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6면에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로 29절입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떠나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 40야를 주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 상담가이고 가정을 세우기로 애쓰고 있는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Y대의 S 교수가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행복은 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눈꽃만큼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그 Y대 S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S 교수는 행복의 법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사기꾼의 소행과 같다라고 하며 몰아붙였습니다. 듣다 보니 나 역시 사기꾼 중 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여태껏 인간의 심리 조절 장치가 행복감을 증진시키려는 어떠한 의도적 시도도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의 주장은 행복해지려는 노력의 대부분은 부질없다는 이제까지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네소타대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리켄도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50% 정도는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걱정이나 우울함을 얼마나 심하게 느끼는지 등은 타고난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뉴캐슬대 심리학자 데니얼 네틀 교수 역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뇌의 작용이며 뇌의 활동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소행으로까지 몰아붙였던 법칙들이 최근 과학자들에 의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먼 교수팀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의 증진과 우울증의 감소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의 행복 방법론은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매일 밤 그날의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하기, 두 번째는 자신의 장점 5가지를 찾아 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세 번째는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네 번째는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적어보기, 다섯 번째는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해보기, 여섯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기, 일곱 번째는 10년 뒤 가장 잘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 등과 같은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더욱더 증진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인 이 송기동 교수님이 이 과학자들에 의하여서, 사실 이 과학자들은 이 지금이야 사회학자들도 과학자들로 분류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과학적인 견해들을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에 의하여서 시도됨으로 말미암아 이것 또한 과학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행복을 얻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하기보다도 이제는 그 행복감을 내가 개발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1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13절 하반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였던 패역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에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었을까요? 광야길을 걷는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전히 패역한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 수 있고 모세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패역한 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지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복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3절부터 시작하여서 18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부터 시작하여서 18절 말씀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냐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었습니다. 40일 40주 40야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였냐면 금식하며 그가 돌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며 아론에게 종용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금을 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금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떠들며 얼마나 놀라운 예배를 드렸는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모세와 동반하였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중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여길 만큼 큰 소리가 나고 전쟁이 났다라고 여길 만큼 소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사날의 사태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시며 패역한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하는 노래와 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전쟁에 곡하는 소리 승전가도 아니라 바로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는지 40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만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덧붙여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충족하기 위하여 그들의 욕망에 합당한 신을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하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재촉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빚어낸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란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9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향하여 던져서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들에게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서 던져 깨트렸다기보다도 오늘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연계해서 잘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3일 동안 정결한 의식을 치르고 나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언약을 쓰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신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그들 당사자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길을 선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예배하며 음란한 일들까지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돌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깨졌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모세가 이미 40주야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손으로 그가 이제는 전과 같이 이미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 올라갔던 때는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금식했다라면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두 번째 40일의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40일을 금식하는 게 이어서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40일 동안 보식을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목회자들 또는 성도님들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 금식한 것에 약 3배 정도의 보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몸을 보식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길게는 80일에 걸쳐서 80일에 걸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40일은 내 욕망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절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했다라면 이 두 번째 40일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중재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랍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모세가 저처럼 이 젊은 나이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해라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80을 넘은 상태란 사실입니다. 이미 80을 넘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40일을 두 번을 연이어서 금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라고 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재하고 있는,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으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이 딜을 하고 있는, 이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32장을 기점으로 보면 레위 사람들이 수천 명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자매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웃이기도 하고 그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그들의 자녀이기도 했던 이들을 죽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중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영화나 또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서 보면 금송아지를 보면 실물처럼 거대한 송아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는 표현하는 이 금송아지란 표현이 1년에서 3년 된 송아지를 나타내는 정도의 크기의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도 이 송아지를 나눌 때 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1년에서 3년 된 송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계속 히브리어에서는 독특한 이 단어를 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연령의 수소로 충분한 그러한 건데 그러한 크기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출토되어지는 이 신상들을 보면 이 총동으로 만든 송아지 상들을 보면 약 15에서 20cm 정도가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것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황금 신상을 만들면 금박으로 이렇게 입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상관없이 금박을 입히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금박을 붙여 입히면 그것은 이 신을 만드는데 흠결 있다고 여겨서 오로지 금으로만 만드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걸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노하면서 그것을 빻아서 시냇물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시게도 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한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32장 32절에도 말했지만 오늘 25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내 주의 백성으로 지칭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 네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패역한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고 네 백성 아니냐 라고 하면서 12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대응 안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끌고 왔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처음 만날 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 민족을 끌고 나오고 내가 지도자 하겠다고 말해야 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 아니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꺼내어내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계약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것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 하나님 기억하여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 실수로 계약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도 야곱과 계약하실 때도 이삭과 계약하실 때도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하여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힘들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만한 능력도 없는 신이 뭐하러 끄집어냈냐, 그것은 네 신이 너를 미워해서 그런가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미워해서 너희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나님의 대적들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애굽의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뭐하러 다 죽일 거면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고 끌어내가지고 다 거기서 죽일 거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 광야 생활하다가 처참하게 죽느니 여기서 노예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라고 애굽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조목조목 세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80의 고령의 노인이 8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재자로서 행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무엇입니까? 그 40일 동안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지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을 가지고서도 행복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이미 시내산 밑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거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졌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탈바꿈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서 있다는 것이고요. 모세의 기도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80일 동안, 80일 중에 먼저 40일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잘못된 것을 털기 위하여 금식하였다라면 후반부 40일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재자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40일의 금식밖에 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의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중재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로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각오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면 예수께는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의 죽음을 감행하셨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